시간은 2024년 두 번째 기도 제목인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신약성경 곳곳에는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부터 37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엘는지 밤중에 엘는지 닭 울 때 엘는지 새벽에 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우리 주님을 의미하며 종들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 우리를 지칭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나 깨어있어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복이 있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39절 40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며 신부단장을 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더더욱 주님 임하실 날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며 주님 맞을 준비를 마치라 하셨지요. 이렇게 마지막 때를 강조하며 주님 임하심을 준비시키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만나는 날을 당황치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지요. 설령 지금까지는 신부단장을 제대로 못했다 해도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지금은 세상 끝이요. 주님 오실 시간이 심히도 가까운 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살 날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신앙도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움을 안다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나 죄악 가운데 살던 모습을 버리고 힘써 변화되고자 노력하며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의 임하실 때가 가까움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14절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가까움을 알 수 있는 징조이지요. 마지막 때와 세상 끝은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마지막 때는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재림까지의 기간입니다. 다음으로 세상 끝이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 시점이며 좀 더 넓게는 그 세대를 뜻하지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중에서도 세상 끝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식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시대마다 전쟁, 곧 난리는 크고 작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난리는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휩쓸리는 난리, 곧 세계 대전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난리와 난리라고 2번 반복하셨지요. 이는 바로 세계 대전이 2번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1900년대에 2차례의 세계 대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 아직 세상 끝은 아니지만 때가 가깝게 이른 것을 알라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24장 7절 전반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하셨는데 2023년에도 작년 2023년에도 나라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으로 세계에 큰 근심과 경제의 어려움을 가져왔죠. 마태복음 24장 7절 후반절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하셨습니다. 2022년 UN 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 보고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2021년 기아로 굶주려서 고통받는 인구가 8억 2,800만 명이 증가해 세계 인구의 9.8%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4,500만 명의 5세 미만 아동이 가장 치명적인 형태의 영양 불량인 쇠약으로 고통받았다고 하죠. 주된 원인은 가뭄과 분쟁으로 인해 곡물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류의 지나친 자연 파괴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갖가지 기상이변이 일어나면서 자연재해는 날로 심해지고 있지요. 가뭄, 홍수, 지진, 해일, 폭풍 등 발달한 과학기술로도 예측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지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기상이변, 자연재해, 재앙의 소식 등 이런 뉴스를 들을 때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더욱 깨어 있어야 함을 느끼는 슬기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징조를 말씀하신 후 다음 같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셨지요. 그럼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 세상 끝날과 주님의 강림을 직접 체험하였나요? 그렇지 않았지요. 또 예수님의 사역 이후 제자들을 통해 기록한 신약 성경에도 주님의 임하심을 말씀하시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주님의 직접 강림을 보지 못하였어요. 또 주님께서는 아직까지도 강림하지 않으셨고 이 세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 세상 끝날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고 분명히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 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단지 세상에 정말 주님의 강림을 살아서 맞는 성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자신의 삶이 다하여 주님을 맞는 성도들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사람의 끝날은 각기 다르며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의 강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일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끝날을 맞을 준비를 해 놓아야 하지요. 바로 내가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 나에게는 끝날이 되니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들어 언제든 준비된 신앙이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처녀가 함께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지요.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생각보다 신랑이 더디 옵니다. 초저녁을 지나 한밤중이 되어서야 그제야 오셨지요. 이에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5 처녀는 그제야 기름을 준비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은 닫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기름을 준비해온 미련한 5 처녀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외쳐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신랑의 목소리이죠. 저희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서 신랑이 밤중에 왔다고 했습니다.
밤이라도 초저녁이 있고 한밤중이 있으며 새벽도 있지요. 그 중에서 밤중은 가장 어두운 때요.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각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밤은 어둠이요. 원수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의 죄악입니다. 따라서 신랑이 밤중에 왔다는 것은 영적으로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즉 세상이 죄로 관영하여 빛이 없을 때에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졌지요. 그 어디서도 영적인 빛, 참된 선과 사랑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뉴스 보기가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경쟁이라도 하듯 죄악에 대해 무뎌지며 죄를 먹고 사는 죄로 물든 세상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진리로 정확히 분별하며 세상에 물들거나 이쯤이야 괜찮겠지 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선과 진리를 기준하여 세상과 타협치 않고 진리를 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어두운 세상에서 지킴받고 보호받으며 축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세대 속에서 만민의 성도님들, 여러분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 오셨는지요? 혹여 아직도 영적인 잠에 빠진 분이 계신가요? 당장 내일이 아니니까, 내일 주님 오시는 거 아니니까, 내가 뭐 오늘 밤 죽을 거 아니니까 좀 더 시간이 있어 하면서 아니란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이루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질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쓰며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의 기도를 힘입을 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함도 잃게 됩니다. 육으로도 기름이 줄어들면 불이 약해지다가 결국은 꺼지고 말지요. 영으로도 기도를 않고 성령 충만함을 잃으면 점점 어둠이 내게 스며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마음을 지킬 수도 세상을 이길 힘도 없으므로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다시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시험환란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를 사랑하고 조금 더 쉬자 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기도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다가 어느 때 은혜를 받아 구습을 버리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마음과 몸에 죄악을 담지 말고 이미 몸에 배인 죄악의 구습은 힘써 발견하여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기름을 까먹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더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다시 힘입기 위해 땀 흘리며 힘쓰고 애써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마음의 죄악을 태워버릴 수가 있고요. 결코 온 영은 다짐하고 사모한다 하여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 기도와 금식, 말씀 무장이 필요하니 바로 지금부터 더 힘써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오기를 소리 높여 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아 2024년에는 쉬지 않는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 더 신속히 변화되고 충성하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로 인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